천미예수님,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대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자 성인식 때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하루 동안 그냥 뭐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 그러며 이제 하루 동안 아들이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사흘 만에 아들을 찾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거를 몰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이런 가정이 성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성가정이에요, 그쵸? 근데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쵸?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에서 가장 지금 배워야 될 거, 유태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가정도 이랬다는 거. 일단 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나의 구원자 하느님께서, 잠깐만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저 대축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편집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또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제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홀로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12살이면은 지금 뭐 4, 5학년 되잖아요. 그쵸? 그런 아이가 부산 사는데 서울 갔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매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쵸? 확 그렇게 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성가정이라는 거죠. 음, 정말 하루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자동차를 타면 뭐 부산 왕복할 수도 있는 거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도 있는 거리인데, 다시 그건 차를 타고 가는 건데, 걸어갔다가 다시 하루길을 걸어와서 또 하루 종일 또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을 막 찾아 헤매는 이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쵸? 그런데도 부모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가정이에요, 혼나야 되는 가정이에요? 성가정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참 우리들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이런 거지만 정말 이 안에는 유태인들이 이거를 따르고 있고 우리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자유를 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가 지금 이제 대학교 지금 시험을 봐놓고 어, 한 친구의 이제 딸이 이제 둘째 딸인데 이제 대학 두 군데를 합격해서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 단톡방에서 뭐 누구는 여기로 가라 누구는 저기로 가라 그래라.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딸한테 맡겨라 제발. 그렇게 혼자 여러 명인데 아무도 그 딸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딸의 인생은 딸의 건데 주지를 않는 이런 삶에 과연 결말은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가 책임져 줄 건지에 관한 거죠. 사람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그 자존감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만큼 믿어줬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자존감을 가지게 되죠. 근데 부모가 끝까지 해주면 자녀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부모의 장난감처럼 되거나 아니면 뭐 아예 어긋나서 부모를 따라갈 수 없을 때는 완전히 그냥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이거 저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또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아무튼 이렇게 노먼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몬테나 출신이고 전 시카고 대학 교수였고 시인이었으며 이제 70살이 넘어서 쓴 게 책이 뭐냐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거고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그 배우 그분이 이제 첫 감독으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며 지금은 굉장히 전설적이 된 영화가 된 거죠. 그렇죠? 흐르는 강물처럼 이것은 정확히 노먼 맥클린의 자서전이에요. 영화라 이게 자서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노먼 맥클레인이 질문하고 있는 거는 계속 하나인 거예요. 뭘까요? 내 동생은 왜 죽었을까? 인 거죠. 그러니까 내 동생은 왜 죽었을까? 동생이 이제 누구의 브래드 피트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잘생기게 나오고 이제 낚시, 플라잉 낚시를 하는 멋진 아주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두 엄마는 이제 아버지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고 이 두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 교육을 받아요. 인간은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인간은 애들한테 요만한 애들한테 인간은 본래 사악한 존재로서 인간은 원래 사악한 건데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길은 구원이나 송어처럼 여기서 이제 낚시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오전에는 얘네를 학교를 안 보내요. 그냥 아빠 엄마가 가르쳐요.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이제 가서 이제 낚시 가르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나 오전에 하는 구원이나 오후에 하는 이 낚시나 송어 낚시나 좋은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 근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거를 받으려면 이 낚시도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처럼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로서 이제 그걸 예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낚시하는 거. 그 예술을 배워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인간은 본래 사악한 존재로 이거를 애들한테 얘기해. 인간은 본래 사악한 존재로 구원이나 송어처럼 좋은 것들은
은총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게 장로교의 어떤 칼뱅 신학이죠, 그렇죠? 약간 은총,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신의 의지는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어떤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를 이제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왔죠. 은총으로 얻어지는 것이면 은총은 예수를 통해 얻어지는데 그것은 절대 쉽지 않단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노먼, 이제 아까 그 교수죠, 그쵸? 교수님이 된, 아빠 말 따라서 교수님이 된 거예요. 노먼은 아빠한테 오전에 계속 이렇게 논문, 너는 글 쓰는 거 좋아하냐?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글을 써와라. 그럼 글을 써왔으면 막 찍찍찍 빨간 펜으로, 그리고 반으로 줄여와라. 반으로 줄여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뭐랄까? 엄하다? 근데 이제 철저한 거죠. 어떤 그런 교육 방법이 굉장히 철저하고, 그런 거 끝나면 이제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낚시하는 법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낚시를 하죠. 얘는 그리고 이제 다 되면 그 쓰레기통에 버려. 그리고 이제 다 한 거를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고 나가서 낚시 막 이제 동생 폴이랑 같이 낚시를 해요. 근데 동생 폴이 죽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밥 먹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순종적이어야 되는 이 가정에 폴이 약간 반항을 해요. 이거를 이제 먹지 않는 거죠, 오트밀을. 그래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오트밀을 주셨고 어린아이가 그 법칙을 깰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하느님의 어떤 뜻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어떤 하느님의 뜻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뭐 12살, 13살이 되는데도 얘의 자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느님의 뜻을 내 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강요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첫째 애는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데 순응해 가는데, 이 둘째는 이게 이제 지금 오트밀이 싫어서 안 먹는 거죠. 실제로는 왼손잡이거든요. 지금 숟가락이 어느 쪽에 놓여 있어요? 아예 오른쪽에 놓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 그 손 맞아?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손은 좋은 거고 왼손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안 먹으려고 이렇게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이제 뭐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제 그렇게 얘가 벌 받으면서 넘어가고, 이 낚시를 하는데 아주 낚시 재주가 엄청 뛰어나요. 이제 이게 이제 폴이죠. 브래드 피트가 훨씬 잘 잡아요. 아주 그냥 유명하게. 왜냐하면 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 낚시의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스타일을 가미해서 아버지의 리듬과 다르게 낚시를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을 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폴은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가까운 동네에서 이제 뭐 인디언 여자와 뭐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도박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이제 형은 오히려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이적을 받았으니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떠나서 이제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왔는데,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은 이런 거야. 이렇게 물고기 실컷 잡다가 이제 흐르는 강물이, 그때 아까는 이렇게 낮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석양을 지으는 이 강물, 약간 좀 어두워지는 거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는 경찰서가 나와가지고 아들이 죽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폴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얘는 어떻게 죽었냐. 그런데 아버지는 마치 이렇게 내가 장문을 쓰다가 다 그냥 썼으면은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뭐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약간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버리는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담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조차도 마지막 설교에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우리 손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것을 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내가 모른 게 있었다. 그래서 얘가 잘못돼 간 거지 내가 얘를 안 사랑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얘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이 책은 어 70이 넘어서 썼어요. 그 전에는 자기 집안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70이 넘어서 계속 의문인 거죠. 과연 아버지의 그 교육은 옳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진 거죠. 예, 그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이게 뭐예요? 제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잖아요. 자녀들을 흐르는 강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의 이치죠. 하느님의 이치, 자유. 이대로 이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 왼손으로 먹으려고 할 때 이 오트밀을 왼손으로 먹으라고 그냥 냅뒀으면 이 얘가 동생이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다가 그런 도박에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죽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데 뭐 다른 할 얘기는 없어? 네 동생 죽은 거에 대해서 다른 할 얘기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이 다 부서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이. 그러니까 오른손을 아마 이제 썼겠죠. 오른손을 썼든 왼손을 썼든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강박관념 안에서 살다가 죽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뭐 자녀가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경하든 안 하든 이제 천형성체 이렇게 12살 넘었으면 이제 뭐 냅두세요.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뭐 전당 가든 지옥 가든 그거는 자녀의 선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 성인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일단은 모세오경에 있는 이제 축복문을 읽고 또 어떤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줄 아는지를 이제 시험을 봐요. 그다음에 뭐 십계명 뭐 이런 것도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은 통과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 가르치고 그런 읽는 법 가르치고 뭐 또 그래서 시험을 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통과를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축복이 있기를. 이제는 이 아이에 대한 내가 책임이 없다 이거야. 이제 털어놓는다 이거야. 지금까지 힘들어 죽을 뻔했네. 이제는 끝났다. 이런 거죠. 하느님께 이제 바치는 거죠. 그쵸? 내가 어떤 좋은 선물을 이제 포장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합격!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제 끝났어. 나의 일은 끝났어. 이런 홀가분함으로, 이제 12살 때 유태인들은 이제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살 때 얘네들은 부모님이 사라져도 죽어도 뭐 세상에서 내가 힘겨운 일이 있어도 누구를 아빠 엄마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느님과 이 회당 이 교회를 아빠 엄마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다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 학자들과 토론했기 때문에 무슨 대단하다. 뭐 이때는 다 12살 넘으면은 다 그냥 성인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 이게 유태인의 문화인 거예요. 이거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형성체 했으면 이제
어른 취급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얘네들은 끝난 다음에 한 1년 동안은 견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1년 동안은 또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견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때 유산 다 주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른 취급하고 믿어주면 아이들은 그 믿어주는 만큼 이제 자라는 건데, 우리들은 얘네들은 아직 어려서 내가 필요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 어떤 나의 역할, 내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너는 그래서 이만큼이나 된 거야라고 어떤 나의 부족한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서 어떤 뭔가 내가 나도 뭐 해냈다 뭔가 채우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고마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연성체도 있고 견진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쵸? 그런 거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려가서 부모에게 이제는 막대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혜와 키가 컸다 이렇게 나오나요? 부모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해준 것에 고마워서 한 거지만 이제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라니까.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이제는 부모에게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느님의 그릇 안으로 들어와서 하느님의 뜻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춘기가 되어도 아니지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자식이야 라고 그러면 사춘기 때 딱 거기서 지혜가 자라는 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제 하느님께 바쳐진 아이는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이루어내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가정 복음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복음이 나와서 또 우리가 이게 또 많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봤는데 정말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도 유태인처럼 어떻게 보면 유태인보다 더 우리가 천형성체와 견진을 새롭게 부모와 또 자녀들의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어서 전례 안에서도 교육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 카톨릭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자존감이 높고 이제 사춘기가 되어도 하느님 부모님을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공경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자신의 어떤 지혜가 커가는 어떤 그런 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 저희 모든 가정이 훌륭한 자녀들을 또 키워내는 성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